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상 하나 잠깐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한 장 부탁합니다. 사진 부탁한다고요, 방송실. 더 나아가서. 예. 아마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할 것입니다. 그죠? 길거리에 현수막에 전단지에 이게 전국에 뿌려졌던 사진입니다. 이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길용 씨는 평택 도일동에서 아내와 2명의 딸과 함께 평범한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차녀 송혜희 양의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송혜희 양이라고 이 학생이 굉장히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혜희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도에 집에 가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거기에 우울증과 알코올에 의존증에 시달리다가 그 딸을 전단지를 품고 결국은 이 우울장애와 의존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전단지를 품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24년 동안을 전국을 모든 일을 내놓고 이 딸 하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작년까지 2014년에 이 경찰서에서는 이미 이 종결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24년 동안 찾아서 헤맸는데 여전히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벌써 70이 훌쩍 넘었고 또 이제는 완전히 모든 재산도 다 딸 찾는데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드는데 전부 탕진했습니다. 탕진이 아니죠. 다 거기다가 재산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 받는 60만 원을 지원받는데 그중에서 40만 원을 전단지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뜻없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는데 아마 이 사진을 24년 동안을 이 사진과 함께 현수막에 길거리에 걸려있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전국에 붙여져 있었고 결코 딸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병들은 그 아버지, 모든 재산을 딸 찾는 데 다 투자했던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딸을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친가 누구 사람 찾는구나, 누구 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눈물로 나를 세우면서 눈물로 오직 그 딸 하나 찾기를 갈망하면서 평생을 버텨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여리고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살고 있었죠. 또 수가성 우물가에도 그 주님이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과거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린 하나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애가 타면서 그 당신의 몸을 찢겨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 통해서 기뻐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서 누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99을 들에 두고, 성경에 보면 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것을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99마리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99마리를 예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지금 당장 찾아가지 않으면 그 한 마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은 한 마리부터 출발하고 하나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 본문의 세 비유는 첫째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비유의 공통된 점은 모두 잃어버렸는데요. 곧 잃어버린 자가 반드시 찾겠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으로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현관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오른쪽에다 놨더라고요. 유리 상자 속에 여기에 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각종 잃어버린 것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애들이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지하철에, 서울 지하철역에 그 분실물 센터에 가면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물어 수소문하고 수소문에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뭘 찾아가냐면 아주 값비싼 명품은 반드시 찾아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랄까 값싼 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 10개에서 하나의 드라크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기할 수 없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결코 놓칠 수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8절로 10절 보니까 잃으면 등불을 켜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4절과 8절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매일매일 세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100마리를 매일매일 세지 않고는 한 마리를 잃어버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이 아시는 것처럼 그놈처럼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 명이 떠나가도 무관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의 매일매일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저는 이 말씀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살고 있으면서 한 마리의 영, 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갔어도 결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사는데도 결국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사진 봤던 것처럼 송혜이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24년 동안 그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질병든 몸을 이끌고 전국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아마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가다가 그 현수막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이제는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면서 주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요, 강아지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요, 거기다가 내 가족을 찾습니다. 강아지 사진 놓고 가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신 분에게는 1,0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걸 좀 사진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좀 띄웠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10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5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잃어버린데도 물론 반려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잘못 빠져나가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가족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딱 하신 말씀이, 야, 너 강아지 찾아서 그렇게 밤새워 골목골목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목사 맞냐 하더랍니다. 예, 하나님, 목사죠 하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내 영혼, 잃어버린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밤새워서 골목골목 찾아다닌 적 있느냐? 그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찾는 일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강아지 많은 자가 잃어버렸다면은 정말 그것도 귀하죠. 찾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찾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건 천덕꾸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찾아하는 것,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관심 두지 않으면은 결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낼 수 없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아버지는 날마다 왜? 귀하고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99마리의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찾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긴급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들을 왜 그렇게 찾아 헤맵니까? 만약에 그 강아지 찾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볼 자가 누가 돌보겠습니까? 나나 내 주인이나 그 강아지를 사랑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 강아지한테 관심 없습니다. 내 강아지에 관심이 있죠.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 강아지에게 여러분 관심 두지만, 그런데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예쁘게 꾸며놓고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쁘다, 참 예쁘네, 귀엽다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헤매다가 완전히 털은 다 덕지덕지 그냥 엉켜있고 볼품없는 강아지가 됐다면 그 누가 그 천덕꾸러기 그 강아지를 귀엽다 예쁘다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짐승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걸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한 마리가 주인이 관심 두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열드라크마도 여기 이 말이 뭐냐면요, 그것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해 드리기 위해서, 당시 어떤 분들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참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 가지고는 드라크마인데 이 값은요 많지 않습니다. 하루 품삯,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것 분량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혼 지참금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결혼 지참금을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와야 지참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겨우 열흘 노동자의 품삯 분량인데 그게 어떻게 지참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옷 앞에 앞섭에다가 늘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을 헤면서 찾으면서 이것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를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시집 올 때에 옷섭에다가 10개의 드라크마를 매달고 오는데 그때는요 너무 이혼이 쉬운 때입니다. 지금도 너무 이혼이 쉬운 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혼이 너무 쉬운 때인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3번 너 니네 집 가 하면은 이혼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소방 맞는다고 하잖아요. 시집 갔다가 뭐랄까 칠거지제약에 걸리면은 쫓겨나면은 친정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친정에 돌아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도 그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쫓겨나가면은 도대체 네가 어떻게 거기서 행동했길래 아버지 친정 부모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형제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고 나가서 우선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당장 임시 거처에서 마음 정리될 때까지 그걸로 생활을 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생명과 다를 바 없어요. 이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시대에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남자만 숫자에 넣었잖아요. 그만큼 여자들의 인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드라크마는 내 목숨값이고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에요. 이 한 마리 양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이리에 물려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야 될 존재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찾지 않냐면 이 아들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이런 잔치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찾은 자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 사건마다 3가지 사건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2군데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목자는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7절, 자, 또 보십시다. 7절 시작. 아멘. 자, 앞에서는 찾은 자의 기쁨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인입니다. 9절도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멘. 함께 즐기자 잃은 자를 찾았느니라. 자, 여기 그다음에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드라크마와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 양을 비유하는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어린 양 한 마리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은 밖에서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딱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그 이어서 둘째 아들과 첫째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는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집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요, 집 안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도 잃어버린 자인데 집 안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도 탕자가 있고 그 작은 아들이 있고 집 안에도 큰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크마는 큰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보십시다. 아들이 잃어버렸을 때 23절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23절 시작. 아멘. 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거기에 돌아왔을 때에 제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야기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큰아들이요 이야기하는데 주일학생들은요 아니요 송아지요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돌아오는 순간에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똑똑하죠. 그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을까요?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거기서 큰 아들이 오는 걸 형이 오는 거 아우 오는 것을 싫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송아지요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2절 보십시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에도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뭐 부자니까 와야 되고 가난한 자는 와서 안 되고 뭐 술 중독자면 와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영혼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 좀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육체에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요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녀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울가 길가와 산울가에 가서 있는 대로 초청해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거부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검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애에 많은 부를 모았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떠날 것이므로 그 재산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보면서 그 대학의 건물들이 낡았고 지금도 그 건물들이 많이 낡아 있죠. 낡아 있는데 좀 내가 거기에 이 재물을 그 대학을 위해서 좀 바치야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장을 찾아가면서 교무처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총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총장님 바쁜데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예, 총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 꼬치꼬치 묻습니다. 뭐하러 무슨 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이분은 외모가 신통치 않으니까 교무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장님이 너무 바빠서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오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동부에는 정말 이렇게 하버드 대학과 또 좋은 대학들이 프린스턴도 있고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보니까 서부에는 좋은 대학이 없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돈을 동부의 그 하버드 대학을 아름답게 다시 리모델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부에다가 대학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부를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기부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서부에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면서 그곳에다가 의미 있게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룰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외모를 볼 때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주에는 내가 올린 이름이 안 되더라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 14절 우리 같이 앞에 나와 있죠? 앞에 보시고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99, 100 중에서 한 마리 양 작을 수 있어요.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고 또 이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찾지 않으면 그 영혼은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자, 반주 부탁드리고 김지수 집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찬송 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다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은 99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찾지 아니하면 생명에 이태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 주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될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99마리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 한 마리도 귀하고 반드시 찾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탐이 무려 24년 동안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전국을 사냐를 헤매고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걸고 붙였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며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의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한 영혼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복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집 밖에서 잃어버린 자, 집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 원합니다. 99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는 영혼, 포기할 수 없는 양이고 결코 하나님 그 양을 내버려 둘 수 없음을 말씀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혜이 바로 그 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현수막 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또 병든 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 갖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 헤매고 한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집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바로 이것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에게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모가 초라하든 또 하나님이여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든 또 부유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이 성도들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언진 성도들을 그 기도를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종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 골격계는 모든 뼈들은 제자리에 들어가며 제자리에 바로 세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갈비뼈의 모든 부러진 것은 진액이 나와서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붙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디스크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상이 되고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피의 진액을 바르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이여 질병의 모든 권세, 특별히 암으로 싸우고 또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이여 이 암세포는 제거될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여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여 피부 세포들이 재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킬러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들을 다 제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혈관계에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은 치유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만지심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살아나는 성도에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살아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막혀있는 성도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간 자들에게 다시 물질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살아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빈 창고가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축복의 저수지에 말랐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쏟아 부으셔서 넘쳐 흘려 내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반드시 한 영혼을 찾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